하나님은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보내십니다. 근데 그 보내시는 것이 이게 참 unusual한 happen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Why me? Why this? 삶에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베드로는 사역자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이게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또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의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이사랴에 갔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역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방인을 만나야 하는 것은 아직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은 분명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입니다. 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에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면 거기에는 100% 하나님이 어떤 플랜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전체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그 길을 가는지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아직 다 확신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며 성령에 이끌려서 그 지방으로, 그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궁금합니다. 왜 내가 여기에 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실 일들이 무엇이지? 때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모릅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내가 당신들과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고넬료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고넬료가 우리를 보냈습니다. 당신을 만나라 합니다. 그리고 그 일행들과 함께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이제 고넬료가 그 앞에 있고 만나러 가자마자 고넬료의 그 행동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자마자 내려와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넬료를 이해하면 또 이것도 이해될 수 없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로마 군인이란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일처럼, 그러면 한국인 목사가 일본인 경찰, 군인 앞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일본인 경찰이 한국인 목사 앞에서 인사를 합니까? 잡아쳐 넣죠. 그런데 유대인 사역자 앞에 백부장이, 상당한 계급입니다, 그가 달려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한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는지,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었는지. 절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해서 자, 들으십시오. 예수 천당 받으십시오. 전도지를 나누어 줘도 버릴 판인데 아예 기다렸다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일어나실까요? 왜 이런 일을 계획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는 모든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있는, 사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이 복음을 듣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냐면 이방인을 만나러 가야 할 때 이건 위법인데,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면 위법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바 모든 것이 또 속되고 정결치 못한 것이 없으니까 다 만나서 복음을 나누어라 라는 말씀, 차별 없이 편견 없이 가서 복음을 나누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 안에 편견과 그러한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런 부분을 깨트리셨습니다. 고넬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그 군인의 힘, 또 로마의 힘, 그래서 모든 것은 로마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편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 사역자도 로마 군인도 전혀 같이 만날 일들이 전혀 없는, 학집합도 교집합도 되지 않는 이 두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가? 자, 하나님은 어떻게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모든 만남의 역사이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흩어져서 삶에서 먼저 가족을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일하는 동료를 만나고 교우를 만나고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까? 우리 역시 누구는 고넬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누구는 베드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은 두 사람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잘 다듬고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겸손의 성품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에 여러 번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깎여진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겸손의 부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냥 다른 유대인 아닌 사람은 뭐 그가 로마 군인이든 뭐든 다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강하였던 사람, 그런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어디든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위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넬료가 백부장인 위치에서 유대인 사역자 앞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유대인에게 오직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내려와서 발 아래 엎드려 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이 차별하는 것, 더불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사람의 편견 말입니다. 저 사람은, 이 편견과 차별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나라 안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편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미국 땅에 차별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고국에도 차별이 사라지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 차별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존귀하게 대했던 고넬료,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이들이 만나게 된 것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환상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났고 만남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이거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지만 말씀은 분명했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클리어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와 만났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세례까지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청하게 된 것은 그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준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의 백부장의 입장에서 유대인 사역자를 청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럴 용기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에 게으르게 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그만 나의 고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면서 이 작은 책을 하나 사서 읽었는데요, 50이 되면 해야 될 일들.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비행기 안에서는 신앙서적 잘 안 읽는다고요. 자꾸 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었더니 50이 되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자기 약점을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돈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남의 단점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자랑하지 말아야 된대요. 이러한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다 해보면은요, 결국 제가 결론 내린 것은 그냥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는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면, 그러면 결국 이러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랑하지 아니하고 남의 단점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서 둘이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름 학교를 지나고 오늘 VBS 마지막 날이고, 이제 캠프 프라이드가 또 기도의 집 사역이, 그리고 산토도밍고 사역이, 웨일즈 사역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갈까 말까, 시간적인 것, 어떠한 일을 할까, 그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십니다. 기도할 때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사역에 물질을 부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까 걱정하게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고넬료를 준비시켰잖아요. 고넬료가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캠프 프라이드에 이미 열려있는 이가 있어서 복음을 들을 것이고요, 난민들도 노숙자들도 이미 열려있을 것이고요, 웨일즈 땅에서 만날 사람들, 산토 도밍고에 만날 사람들도 이미 열려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베드로의 역할을 맡는다면 누군가의 고넬료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듯,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아가 순종할 때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복된 하루, 잊혀질 수 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편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차별이 없는 이 미국 땅 고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내 안에 겸손의 성품, 기도의 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BBS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금요일에 서머 프라이데이 페스티벌 두 번째 시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영성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